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바뀌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주시고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은 장수 같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키도 크고 용모가 준수했으며 효자이고 성실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준수하거나 신앙생활 또한 너무나 열심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마지막은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울은 귀신 들려 미쳐 죽은 그런 왕으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점점 변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더 이상 그가 왕직을 수행할 수 없기에 사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외모나 겉모습은 아마도 볼품없는 하찮은 사람이었고 아버지도 하찮게 여길 정도의 그 누구보다 낮은 자였습니다. 그는 양을 치며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고 잘 아시다시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이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성군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사건으로 그의 인생에 흠집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통하여 다윗을 책망하게 되고 다윗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의 회개는 시편 51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승승증구하던 다윗의 삶이 암울한 내리막의 삶을 죗값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밧세바와의 아이는 죽게 되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 자기 후궁들이 공개적으로 겁탈을 당하고 국가적으로는 반란이 일어나는 등 엄청난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의 나중은 행복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암울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나마 그의 마음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회개를 했기에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이 끝이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세 가지 잘못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제사장인 사무엘만 제사를 집행할 수 있었는데 기다리라는 말을 지키지 않고 조급한 마음에 본인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당장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생겼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었으니 그런 조급함을 느껴서 그랬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들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는 좋은 것들은 취하고 하찮고 안 좋은 것들만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고 핑계를 댔지만 그것이 통할 리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의 유명하고 멋진 말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자신을 높이고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는 겸손했던 사울의 모습이 사라진 교만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사울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런 장수의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와 반대로 작고 왜소한 어린아이였습니다. 누구보다 낮은 보잘것없는 동네 그냥 평범한 양치기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누구보다 신실했고 강했으며 그 안에는 성실함과 충성됨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울, 그는 누구보다 강하고 크고
그런 장수 스타일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왕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면과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모습만으로는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될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직을 수행하며 변하기 시작하였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어떠한 책망도 어떠한 칭찬도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아주 낮고 천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의 으뜸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이긴 것이 그날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그런 것들이 전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 전부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아시고 다윗이 양치는 중에 사자나 곰들을 상대하며 담대함과 용맹함을 갖추게 하셨고, 이런 그의 생활들이 미래에 일어날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을 향한 일종의 단련이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다윗을 그의 생활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단련시키신 후 골리앗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 후에도 사울의 질투로 인하여 험난하고 어려운 생활을 경험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며 장차 나중에 있을 큰 영광을 준비하고 단련시키신 후 왕이 되도록 세우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이 다윗에 비해 뭐가 모자란 사람이었을까요? 사울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신학적인 지식도 잘 알고 예배 의식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체험도 하였고요, 왕으로서의 권력, 리더십, 카리스마,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가장 특별한 기회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끝은 참으로 비극적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귀신 들려 죽은 그런 왕으로 남게 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왕이 되고 왕직을 수행하며 그가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이 왕이 아닌 자신이 왕이 되었던 것이지요. 결정적으로 아멜렉 전투에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되며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전부가 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 바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불행을 가지고 있던지 어떠한 실패나 모자람과 무능력이 있던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친히 목자 되셔서 주님이 그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항상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여러분, 주 안에서의 성도의 견인, 즉 견디시고 인내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